자, 오늘 저녁에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시편 119편 강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시편 119편은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시편 119편 전체적인 주제, 전체적인 핵심 내용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구절구절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언어들을 사용을 해요. 하고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편 119편은 신구약 성경 한 가운데 놓였다 그랬죠. 한 가운데 놓인 성경이 시편 119편인데 그 주제가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내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심도 역시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뼈대가 되어져야만이 그 집은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니까 주택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생이라고 하는 집도 무너지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따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 알파벳은 총 몇 글자로 되어져 있다? 몰라도 되기는 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 이해하려고 하면 알아두는 것이 더 좋아요. 22자예요. 알파벳이 몇 개? 22개. 22개 알파벳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2개 알파벳으로 8행씩 진행이 돼요. 그래서 1절에서 8절, 9절에서 17절, 오늘 우리는 18절에서 몇 절까지, 오늘 우리가 몇 절부터 읽었나요? 17절부터 24절, 8절에서 16절까지군요. 17절에서 24절, 그 다음에 25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요. 8절씩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17절에서 24절까지 읽었으니까 17절은 그러면 히브리 글자의 알파벳의 몇 번째 글자가 되겠어요? 그렇죠. 히브리 알파벳이 뭔지는 몰라도 세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이 된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 알파벳이 세 번째 글자가 바로 뭔가 하니까 김멜이라고 하는 단어. 김멜. 알레프, 베트, 김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책을 딱 펴게 되게 되면 시작이 똑같아요. 김멜로 딱 시작이 돼. 8절까지 똑같아요. 성경을 깊이 몰라도 히브리 알파벳만 알아도 시편 119편을 나눌 수가 있어요. 분석할 수가 있어요. 왜? 그 글자 모양만 보면 되니까.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히브리 성경 갖다 주고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들 또 당황해 합니다. 아니, 목사님 갖다 그랬는데 다 다른데요. 이렇게 나와요. 왜 다르다 했을까요? 우리나라 글자 문장하고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자의 어순이 달라요. 우리는 앞에서 써나가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나가죠.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우리 개념으로 앞에서 보는 거 다 달라. 근데 어디 가서 보면 똑같아요? 끝에 가서 보게 되면 똑같은 글자가 8행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특색입니다. 왜 알파벳 어순으로 했느냐? 지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아주 질서정연해요. 질서정연하게
시편의 노래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모든 문자들, 특히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모든 문자들은 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말씀이 우리의 말들이 나가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의 권원을 추적 올라가게 되면 그게 다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문자들의 핵심과 근원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대화하고 어떤 글을 쓸 때에도 다른 엉뚱한 것 말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대화들을 나누고 그런 글들을 써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행동이라고 하는 말로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듣고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 지키는 것이 바로 뭡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좌우에 계신 분들과 행동 그렇게 인사들 나누세요. 굳이 그 뒤에 행동합시다 뭐 이런 말을 안 붙여도 되겠죠, 그죠? 자, 뭐라고요? 행동. 행동이 뭐냐? 행복으로 나아가는 동력이에요. 다시 한번 행동이 뭐라고요? 행복으로 나아가는 동력이다. 그래 행동 그랬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어디로 나아갑시다? 행복으로 힘있게 나아갑시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행동이다 이거예요. 행복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뭐라고요? 동력. 좋아요 안 좋아요? 저쪽 기억력이 나쁘면 빨리 장태갑 장로님 저렇게 빨리 메모를 하셔야 돼요. 자기 머리 믿고 있다가 나중에 또 자기를 한탄해요. 나 기억력이 없다고. 나 잘 잊어먹은다고. 노력은 안 해놓고 나중에 한탄하지 마시고 잘할 것 같아도 또 조금만 지나고 나면 잘 모르게 되어지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인터넷 돌아가지고 웃기는 그런 그 인사말들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왔는데 그래서 제가 뭐가 좋은지를 몰라가지고 뭐가 그리 좋은데? 라고 이제 다시 문자를 보냈더니 한우갈비가 좋대. 한우갈비가. 나는 그 친구 한우갈비 먹고 싶어가지고 그럼 내가 사줄까? 그랬더니 아니 그거 말고요. 나 한우갈비가 뭐죠? 한우갈비? 다 잊어먹었잖아요. 그때는 또 재미나게 했었는데 한우갈비 한없이 우리는 갈수록 비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참 멋지잖아요. 다시 한우갈비. 여러분들이 운을 떼어봐요. 한없이 우리들은 가면 갈수록 비상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비상하는 발전 있고 날아오르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우주 정복자도 안 좋았나요? 우주 정복자? 뭐 좋으면 그 순간으로 끝내버리죠, 그냥. 우주 정복자. 우리 모두는 주일마다 정성스럽게 예배하며 복을 받아 누리는 자랑스러운 성도들이랍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다 우주 정복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일마다 복을 받아 누리는 그렇죠. 정복자 자랑스러운 뭐라고요? 자랑스러운 성도들이라고요. 좋죠, 그죠? 그런 인사말들 좀 새겨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그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 내용이 그 말씀 제목이 바로 17절에 나와 있죠, 그죠?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참 아주 기본적인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을 뭐하게 해 주십시오? 후대하여 살게 해 주십시오. 주의 종을. 그럼 주의 종은 누구일까요? 시편 기자 119편을 저술한 저자 자신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받을 때 주의 종들이 바로 누구겠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 자신들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뭐하여 주십시오? 후대하여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강구를 드리고 있어요. Do good to your servant. Do good. 우리들에게, 당신의 종에게 do good. 좋게 해 주십시오. 잘 해 주십시오. Do good to your servant. 당신의 종에게 do good 해 주십시오. do good, do good. 잘 대해 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도 이런저런 내용들도 수많이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면서 총괄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 이 종에게 제발 좀 잘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후대해 달라, 환대해 달라, 환영하며 대접해 달라는 거죠. 후대라는 것은 후하게 대접해 달라는 거예요. 영어는 호스피탈리티죠. 호스피탈리티. 여기에서 호스피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불편한 사람, 허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호스피스라 그래요. 그와 같이 정성스럽게 다 사람을 대해주는 것을 후대한다, 환대한다라고 말을 해요. 호스피탈리티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해달라고 하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죠. 나한테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것, 뭐 좋은 의복을 사서 입혀주는 것,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지지만 그보다도 더 호스피스들의 역할들을 잘 보시기를 바래요. 거동이 불편하고 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안마해주고 얼굴 닦여주고 음식 먹여주고 치워주고 목욕시켜주고 자기 몸을 다루든 그렇게 돌봐주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 후대다 또는 환대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주의 종에게 후대하여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후대해 주시지 아니하면, 호스피스가 돌봐주는 그와 같은 정성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일어설 수도 없고 거동할 수도 없어서 결국 서글프게 비참하게 저의 삶은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이지 주의 종에게 뭐 해 주십시오? 후대하여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우리 모두가 드려야 될 기도이다. 드리지 않아도 되는 기도이다. 절대로 나는 그런 기도 드리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만 떨지 마시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이 뭐가 있다고, 얼마나 강하다고 우리가 감히 그런 말들을 내뱉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코로나인가 코티난가 이거만 하면 와도 전 세계가 난리통 하잖아요. 저녁에 자꾸 저녁 먹으러 나와라 가지고 오늘 좀 안 먹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도 늦게 좀 나왔더니 나고 들어가서 봤더니 막 노란 입은 사람들이 막 대여섯 명이 서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갔더니 보건복지부 장관 뭐 장관들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처하냐 막 들어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안타까워가지고 뭐 이랬단 말입니까 저랬단 말입니까 또 헷갈리게 대답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전염병 하나, 이거 바이러스균에 의한 전염병 하나 생기게 되니까 세계 전체가 뭐 하게 돼요? 흔들리게 돼요. 뭐 경제적인 피해 타격도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죠? 우리가 과연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대단하지. 하나님 없이 우리가 대단하다고요?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의 호스피탈리티, 그와 같은 돌봄을 우리가 받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 우리 방법으로,
우리 가진 것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그런 자들은 빨리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셔야 돼요.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꼴. 우리가 조금 잘 나간다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올라갈 때에는. 그럼 못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 길가에 한 송이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겸손해져야만이 볼 수 있는 그 꽃이라는 거죠. 낮아질 때라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인식하고 깨닫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한 인생이라도 우리 교인들 중에는 절대로나 하나님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제 자력으로 살 거예요. 일어설 거예요. 이런 큰 소리는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하시고 최선 다하시되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노력하고 최선 기울여야지 하나님 도움 없이 최선만 다하면 성공할 줄 아는 그런 것은 교만병에, 심각한 교만병에 걸려있는 증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자 시편 119편 77절에 가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시편 119편 77절에 가서 찾았습니까? 예, 한 목소리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주의 긍휼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뭐하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은 나의 뭐가 됩니다? 즐거움이 됩니다. 여기에 주의 법, 주의 규례, 주의 율례, 주의 법, 주의 법도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지칭하는 말씀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어지겠죠. 자,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셔야만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 살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뭐하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셔야 되는데 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하는 거 아니까? 저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며 사는 자입니다. 주의 법은 나의 뭐이고 있습니다? 즐거움이고 있고 기쁨이고 있고 행복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즐거움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는 내용이나 이런 기도하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겸손한 모습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분들이 다 어느 자리에 앉아 있어요? 겸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환대,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호스피탈리티, 후대하심을 다 소원하고 그것을 바라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시편 13편으로 또 가봅니다. 몇 곳을 찾도록 하겠어요. 시편 100, 그냥 13편 16절. 시편 13편 16절. 누가 찾으셨으면 큰 소리를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편 16절. 내가 잘못 읽었군요. 잘못했네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죠? 시편 119편 65절입니다. 자꾸 100자가 나왔는데 왜 자꾸 시편 119편 65절. 시편 119편 65절. 찾았습니까? 예, 누가 큰 소리로 좀 읽어 주십시오. 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뭐하였나이다.
선대하였나이다. 주의 종을 뭐하였나이다? 선대하였나이다. 선대라는 말, 환대라는 말, 똑같아요. 후대라는 말, 똑같은 말들이에요. 선대, 환대, 후대, 이런 말들이 같은 의미들이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뭐하였나이다?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선대해달라고, 후대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뭐했나이다? 선대하셨나이다. 후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호스피티탈리티로 나를 돌보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은 뭐 해주시는 분이시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건 반드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시편 116편으로 갑니다. 좀 앞으로 넘기시면 되겠어요. 시편 116편. 시편 116편. 시편 116편 7절 8절 7절 8절 889쪽 찾았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그 다음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뭐하심이로다. 후대하심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개입하셔서 너에게 좋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함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8절로 내려가요. 18절.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은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말이다. 지키리이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18절로 내려가서 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다 같이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아멘. Open my eyes. 내 눈을 뜨게 해주셔서, 열어주셔서 that I may see. 내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Open my eyes. Open my eyes.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왜 열어주셔야 되나? 내가 볼 수 있도록. That I may see. 내가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눈 감고 읽어요? 눈 뜨고 읽어요? 이게 너무 쉽다, 그죠? 너무 우스운 질문이죠. 그래서 웃으시네요. 성경을 읽으실 때 눈 감고 읽어요? 눈 뜨고 읽어요? 눈 뜨고 읽어요. Open your eyes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내용도 모르는 채 그냥 줄줄줄 읽어 나가는 케이스가 없잖아 있어요. 읽기는 해요. 그 전혀 그 내용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읽기만 해요.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구나. 이제 해서 그것만 확인하고 지나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게 지나가지만 그분도 눈 뜨고 그렇게 확인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눈이 뜨여진 상태에. 근데 그런 것을 가리켜서 Open your eyes, open my eyes. 내 눈을, 여러분의 눈을 뜨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읽어 내려가는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말하게 돼요. 하나님이요, 내 눈을 열어서 율법에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마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글자만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읽어 나갈 때 그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비밀스러운 경이로운 축복된 그런 내용들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거 눈에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들인데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바로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기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성경 읽는 시간이 됐구나. 요 시간 5분이다잉. 5분 몇 분이 지금? 52분이구나. 52분. 그럼 52분에 5분이 뭐지? 57분. 그래서 막 57분 읽어 나가요. 몇 분 남아? 아직 1분 남았네요. 이제 됐네. 때우기 식으로 성경을 읽는 그런 건 안 읽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내게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속에 들어있는 그 비밀을 볼 수 있는 뭐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비밀스러운 경이로운 그와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아름다운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읽기는 하지만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인봉된 책으로 두면서 읽는 성도들이 많아요. 인봉이 뭐죠? 내용을 봉투 속에 넣고 봉투를 덮고 그 붙여버리는 거죠. 봉하는 것, 넣고 봉하는 것. 그리고 뜯지 아니하고는 볼 수가 없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기는 해요. 여러 가지로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봉한 책으로 남아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아직 개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책장은 넘겼는데 그 내용의 의미를 개봉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인봉한 책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요. 네 앞에 둔 인봉한 책을 개봉해라. 인봉한 책을 열어보아라라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가 인봉되어져 있는데 그 두루마리 인봉되어진 그 성경을 펼쳐보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은 바로 뭐죠? 그 내용을 알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냥 읽기만 하고 실제 읽기는 하지만 인봉한 책으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읽는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많은 것이 중요하다.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영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영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읽는 동안에 인봉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이 내게 다가와요. 귀한 메시지들이 내게 다가와요. 그런데 그렇게 메시지들로 다가오기는 하는데 역시 수도업 상태에 멈추고 말아요. 깨닫기는 했는데 이해는 했는데 알기는 했는데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인사말 뭘로 했죠? 뭘로 했죠? 행동으로 했죠. 깨달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내용을 이해했어요? 그걸로 끝나버려요. 거기에 멈춰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걸 깨달았다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행동으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깨닫는 것으로 멈추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해 주십시오. 깨달은 그 영의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며 살 수 있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겸손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너무 아름다운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예요. 라오디아 7교회를 여러분 다 말하라 그러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는 대로만 할까요? 자, 아는 것 7교회 중에 아는 교회 하나씩만 이야기해봐요. 제가 종합을 하면 되니까. 자, 어떤 교회? 예? 각자가 더 뿔뿔이 알고 다른 내용이 나오네요. 자, 그 애우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에스버두 사빌라야. 에스버두 사빌라. 에스버두 애써서 버텨 잊으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잊을 수가 없는 사빌라 양이다라는 거죠. 에스버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에스버두 사빌라,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등장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다? 라오디게아 교회다. 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들 쭉 순방을 하셔요. 언젠가 우리 주님, 우리 교회도 순방 오실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실지 아니면 책망하실지,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실지, 아니면 책망만 하실지, 아니면 칭찬만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바람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순방 오시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만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칭찬만 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잘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부족한 점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책망 들을 때도 기분 나빠하지 말고 책망 듣고 우리가 고쳐서 발전적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아닙니까? 근데 책망만 들어서는 되겠어, 안 되겠어요? 꾸지람할 것만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참 안타까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직분자들 책망할 때 너네들 이때까지 뭐 했냐? 뭐 때문에 그런 직분 맡아가지고 네가 이 모양으로 있냐? 네가 그런 직분자 되어서 되겠어? 주일도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직분자, 봉사도 한 번도 하지 않고 뺑돌뺑돌 돌아가는 그런 직분자 되어서 되겠어? 여러분 사람은 뭐 야단치지 않을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거든요. 송 중심의 마음까지도 아시거든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책망하실지 칭찬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바람은 우리 주님께서 칭찬 듣는 우리 직분자가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이런 교인들, 한 번 반짝했다가 또 한 번 반짝해서 잘하겠구나 싶은 한 2달간 또 코트기가 안 보여. 이런 근심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져서도 안 될 거예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주님께서 책망만 하셔요. 이 교회 가셔서 책망만 하셔요. 근데 이 무슨 책망을 하시냐면 너네들은 안약을 사라. 안약을 사서 너희들 눈 속에 넣어서 네 눈병을 고치도록 하라고 책망을 하셔요. 라오디게아 교회 뭐를 책망하셨다고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뭐가 문제였죠?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먼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병든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이 바람직하지 못해요. 눈에 안경을 끼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바르게 봤다 그러고 하지만 색깔 낀 눈으로 항상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거리 평가거리가 많은 거죠. 그렇게 평가하지만 자기 삶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 삶은 더 미치지 못하면서 남을 책망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기를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라. 니네 눈에 발라서 제대로 볼 줄 아는 너희들이 되으라고 책망을 하시죠. 됐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본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가.
내 눈에 내 선입관이 깔려 있어가지고 내 성격이라고 하는, 내 성질이라고 하는, 내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색깔이 뒤집어져가지고 그게 색안경이 되어져가지고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그릇되게 보는, 이상하게 보는 그런 눈들은 병든 눈이라는 것을 깨닫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마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제대로 열리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이 뭐 하기만 하면, 열리기만 하면. 엘리사와 게하시를 잘 구분할 수 있겠죠. 열왕기하 6장에 가서 보게 되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엘리사가 방에 있는데 아침에 새벽에 게하시가 물길로 나가려고 보니까 저 아람 군대들이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거야. 그냥 물길로 가다가 게하시가 물통을 들고 나가다가 딱 보니까 저게 아람 군대들이 막 창을 갖고 그 칼을 차고 뭡니까 방패를 가지고 무장한 군인들이 막 꽉 에워싸 있는 걸 보고 막 물길로 가던 게하시가 아이고 그냐 놀래가지고 물동이를 떨어뜨릴 정도로, 그런 내용은 없지만 혹시 자는 분이 있더라고 뭐 무슨 일이고 싶어가지고 눈뜨게 하기 위해서 아이고 뭐냐 이렇게 하고 이제 들고 있던 물동이를 떨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놀랬죠. 그래서 방으로 뛰쳐들어가서 선지자님 성신을 큰일 났다고, 적군이 쳐들어가 우리를 에워쌌다고, 우리는 도관이든 지라고 어쩌면 좋으냐고.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 카노야가 이때까지 뭐 했단 말이가, 이 나라 근위병들은 다 어디 갔냐, 이 수도 경비사령부는 다 뭐 하고 있냐, 적군이 이렇게 에워싸도록 그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냐. 막 엘리사가 당황해하면서 놀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나왔나요? 그래 나왔나요? 성경 읽어서 아시죠? 게하시에게 안수기도를 해요. 안수기도를 당. 내용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여 이 종의 눈을 열어 주셔서 이 종으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기도이고 있잖아요. 이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안수 기도를 또 마치고 게하시가 눈을 들어서 떡 바라보니까 그 아람 군대 뒤에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뭐하고 있어요?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죠. 이제는 평안함.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시는 것이로구나. 지켜주시는 것이로구나. 우리가 도관에 든 쥐가 아니고 저 아람 군대들이 다 어디에 든 쥐다? 도관에 든 쥐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려지게 되게 되면 우리와 함께하는 천군 천사들의 군대를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 세상 어떤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게 우리를 지켜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때 얼마나 믿음 생활이 즐겁겠어요. 그래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얼마나 멋져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평안할 수 있다. 그 은혜,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의 눈도 마하여 주십시오.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0절, 오늘 20절까지만 합시다.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주의 규례들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20절로 뛰어넘었나요?
오늘 왜 이러죠? 19절을 안 하고 넘었네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오늘 왜 그래 착합니까? 아까 읽을 때도 한 줄 빠뜨리고 읽었는데도 태연하게 그 다음 줄을 바로 받아 이어가지고 내가 바로 읽었나? 분명히 내가 짝수에서 시작했는데 왜 내가 홀수에 가? 아까 짝수에서 시작했죠 내가. 홀수에서 시작했는데 왜 이리 짝수에 가 있지? 하고 여러분들 물으면 그제서 또 말씀을 하시대요. 자, 19절을 안 하고 뛰어넘었습니다. 그죠? 19절. 나는 땅에서 뭐가 되었사오니?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나그네와 주의 계명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는 나그네입니다. 저는 나그네 된 인생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내게서 마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그냥 읽어 지나가게 되면 내용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여전히 임봉한 채 성경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말씀이 내게 임봉된 것이 열려질 때는 그 내용의 뜻을 깨닫게 되면 감동이 와요. 기쁨과 행복이 오죠. 자, 나그네와 주의 계명이 무슨 상관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까? 아니면 정착인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뭐죠? 나그네, 유랑민들이에요. 유랑인들이에요. 떠돌이 한마디로. 떠돌이에요. 왔다가 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나그네라고 해서 슬퍼요? 아니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게 영광스러워요? 어떻습니까? 슬퍼요? 영광스러워요? 너무 어렵습니까?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 왔다가 머물다가 떠나버리고 마는 존재. 서글퍼요? 아니면 좋아요? 아무나 대답해도 괜찮아요.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나그네로 산다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도 세월이 떠나가도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갖지 말자. 하숙생인가 그게? 그런 거 있죠. 나그네. 어떻게 보면 서글픔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나그네는요,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어디로 나아가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 과정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런데 나그네와 주의 말씀은 무슨 관계가 있나?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이드가 되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내자가 되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까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마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나의 안내자를 뺏어가지 마십시오. 항상 안내자가 되는 말씀이 나를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우리 2장의 105절이 어떤 장인지 어떤 구절의 내용인지 아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나를 안내해 주는, 안전하게 안내해 주는 안내자가 되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Your word is 등불을 뭐라 그러죠? 램프? 램프. To my feet, 내 발의 램프입니다. And a light for my path, 내 가는 길에 light, 빛입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우리를 안내해 줄 수 있는, 내 발걸음을 비춰주고 내 길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그네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곁에서 나를 안내해달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그 기도가 여전히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